저는 오늘 으르렁대며 지켜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굴곡이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실패자가 될 수 없냐면 하나님이 내가 걷는 그 길을 지금 또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의 빌로 불러주신 때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어느 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저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 잘 한번 너의 힘으로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함께 가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장의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더라. 모세만큼 큰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은 없었더라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대단했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신참내기인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7년을 넘게 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 정복해야 할 주요 전쟁만 39차례, 그곳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으며 그곳엔 아낙 자손들이 있고 많은 군사들이 거하던 자그마치 31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어 너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떨렸을까요?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런 대군을 이끈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의 능력이 탁월합니까? 그의 앞선 지도자는 온 백성이 추앙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참내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소명의 길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무기를 주겠으니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철병거를 주겠다, 탱크를 주겠다, 수많은 군사와 군대를 주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집과 차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느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일로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답니다.
내가 할 일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땅은 너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 이미 너 안에 있으며 이미 내가 십자가를 통해 이뤄낸 이미 준 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내가 드러내고 펼쳐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밟기만 하면 펼쳐지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재투성이의 나, 연약한 나, 죄악된 나, 열등감의 나, 근심과 걱정이 나, 좌절과 넘어짐의 나, 모든 질병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같이 죽었다,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연합한 나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 아픔들, 미래와 걱정들은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의 연약함은 고침을 받았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진로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와 내일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1층에 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2층에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가면 이제 살 집도 있어야 되는데 사택을 주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제가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에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걱정이 안 되었지만, 걱정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그 초빙 게시판을 하루에 10번 또 더 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1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2층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내 모든 걱정은 해결되었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었어.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해결해 놓으셨어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서현우 행정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캐나다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렇게 경기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게 제가 면접을 직접 보지 않고 화상으로 앉아서 봐서 그래서 합격했지 서서 봤으면 떨어졌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매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길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길이 열리고 펼쳐졌습니다.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미 이뤄내신 것들을 펼쳐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내신 것들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명령이 오늘 6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인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책을 보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너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뜻이며,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명령 중에 묵상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쟁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39차례 전쟁은 피를 튀기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은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에 여유로운 여가를 즐기며 그런 한가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통에는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 속에는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대듯이, 여러분, 강아지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대듯이, 여기에 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에 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먹이를 빼앗기면 오늘 굶어야 되는 겁니다. 또 먹이를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이 달리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내 오늘 하루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이 기도 시간, 묵상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묵상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역을 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정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전쟁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든 거 알지만 으르렁거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전쟁을 이기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가나안을 드러내는, 펼쳐내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더라고요. 노예입니다. 다 끌려 다니더라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에게 늘 끄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좋아 죽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아 죽겠다가 괴로워 죽겠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산 것이요,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저 큰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산 것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싫든 좋든 지금의 모든 상황이 또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도 내면의 평화가 있고 바쁜 와중에도 내면의 은은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셔서 오늘 또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들을 으르렁거리시면서 지켜내시는 경기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